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민수기 20장 2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무리바의 생수를 주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무리바의 생수를 주소서. 민수기 20장 2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바는 지명 이름입니다. 무리바의 생수를 주소서. 20장 2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는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 떠나 회몽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으로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데스에서 저들이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젖가꿀이 흐르는 그 땅 앞에 목도하며 40년이 지난 그때에도 저들은 변하지 않은 모습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봅니다. 무리라 하니라. 그 가데스에서 하나님 물을 마시는데 그 물의 이름이 다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혹시 다툼이 있는 이 무리바 물을 우리에게 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주의 복음을 받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이 속사람이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가데스, 이제 신광야 앞에서 저들은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20장 1절에 보면 1절의 첫 소절이 무엇으로 시작하면 미리암이 죽었다라고 나와요. 이것은 바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는 80이 되어서 이들을 이끌어 나가며 40년 동안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저들은 이 가데스 38년 전에 그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과적으로 가나안을 목도하면서도 정탐꾼들에 의해서 백성들이 원망과 원성과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갈 수 없겠다라는 그 입술의 열매가 40일 정탐한 하루의 개수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 앞을 들어가지 못하면서 그 주변을 얼쩡얼쩡하면서 40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서게 되는 그러한 즈음에 미리암이 죽었다라는 것은 바로 저들이 불평함으로 인하여 어떻게 된 것이에요? 미리암도 또한 아버지 앞에 불평한 자들 20세 이상이 된 성년에 이르는 자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한 그 하나님의 입성 불어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바로 민수기 20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약속은 너무나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80의 주의 사명을 가지고 일을 했다 그러면 40년쯤 됐으면 120살. 그리고 아론이 약 123살. 추정컨대 미리암은 그러면 125살은 넉넉히 넘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가 이제 이 가데스 가나안을 목도하면서 들어가지 못하고 죽고 마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고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0년 동안 이 백성들은 자기의 친족이 죽고 자기의 아버지가 죽고 자기의 지도자가 죽고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이 죽는 것들을 목도하면서 광야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대하면서 가데스 신광야 앞에 이제 가나안 땅을 딱 바라보고 서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전에 38년 전에 왔던 이 가데스는 어때요? 오아시스의 땅이었어요. 물이 있던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 어떻게 얘기했느냐? 야, 이곳은 바로 오아시스, 많은 대인들이 이곳에 머물러서 물을 마시고 쉬어가는 장소였다라고 일컬어졌던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38년이 지난 이 땅에 딱 와가지고 기대와 또 기쁨과 또한 소망을 가지고 나왔는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하하, 이 가데스에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오아시스다. 가서 목욕도 해야지. 가서 아이들하고 야, 이게 바로 시내야. 이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로 보는 전초전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야, 조금만 참아. 조금만 있으면 물이 있을 거야. 조금만 있으면 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2절에 보니까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도 모여드니라. 물이 없잖아. 어떡해? 마실 물이 없어. 여기까지 왔는데 어떡하라는 거야?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인상이 찌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엄마 아버지의 심정이 어때요? 나는 조금 목말라도 참아요. 그런데 엄마 물 줘! 아빠 물 줘! 아빠 더워! 아빠 목욕하고 싶어! 아이들이 씻지 못해가지고 꿉꿉해서 짜증내는 것을 보면 어때요? 마음이 녹아내리죠. 이제 어때요? 불쾌지수는 하늘만큼 올라갔어요. 그래서 3절의 말씀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해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백성이 누구와 다투었다? 모세와 다투었다. 여러분, 무리바에 생수를 주셔서, 무리바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다툼의 물이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다툼의 물. 가데스에 있는 이 무리바, 바로 무리바, 이 반석이 쳤던 이 무리바, 물 터졌던 이 무리바 지역에 이제 무리바라고 이끌었던 이 물의 생수가 터졌던 이곳에는 어떤 것으로 시작되느냐면 바로 다툼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무리바의 생수를 줘서 이 얘기는 뭐예요? 다툼이 있는 곳에, 다툼의 이 장소에, 다툼의 이 물이 어떻게 돼요? 생수로 터지게 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생수를 구해요. 말씀의 샘이 터지기를 원해요. 은혜가 터지기를 원해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아버지 앞에 구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나그네 길을 가면서도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정말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언약의 백성된 그 기쁨과 그 즐거움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물이 없는 겁니다. 이게 뭐지? 은혜의 샘이 터져야 되는데, 내 기도의 강증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 아닌데 너무 메말라 있잖아. 여러분, 무리바의 생수를 주소서. 다툼이 가득한 무리바입니다. 무리바의 물, 다툼의 물이지만 그 물이 생수로 터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먹을 것, 마실 것, 쓸 것이 없으면 부부싸움이 짙어져요. 남편들이 불쾌지수가 제일 많이 올라가서 굉장히 예민할 때가 언제냐면 바닥에 잔고가 바닥났을 때, 그래서 아내에게 눈치를 슬슬 볼 때, 그리고 뭔가 없다는 업하는 입술의 모습이 딱 보일 때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예민해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고 아내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어때요? 예민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결혼 시작할 때부터도 시작돼요. 내가 신부에게 무엇을 해주고 싶은데, 내가 신랑에게 무엇을 해주고 싶은데 라는 어떤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해줄 때, 해줄 수 없을 때, 그때 어때요? 다툼이 일어나요. 근데 그 원망이 때로는 나를 지도해주는 지도자 모세에게, 그런데 그 모세에게 향한 그러한 다툼인 것 같지만 실제는 누구에게 향해서?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모든 다툼의 근원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내 뜻도 아시잖아요. 내 사정도 아시잖아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물이 없어요. 물이. 다툼이 가득한 무리바예요. 이 신강야,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목도하는 가나안 땅을 나아가는 이 진군의 맨 앞에 서서 선도하고 있는 이 자리, 그 앞에서 나는 기대했던 것은 없고 무엇만 있어요? 그저 메마른 땅과 메마른 바위 투성이에 불과한 그러한 가데스, 특별히 무리바, 다툼이 있는 그러한 자리. 그런데 그 다툼 가운데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를 얻고자 하는 것은 이곳에서도 생수가 터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오늘 잠언서를 전해야 되는데 바꾸게 된 원인이 있어요. 요즘에 새벽 예배에 106편 시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오늘 주시는 민수기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찬양을 해요. 이 시편의 말씀 106편 32절에서 33절에 보면 모세가 40년 동안 주를 위해 사명을 감당하지만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원인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늘 연약해서 다투기를 좋아해요. 싸움하기를 좋아해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화를 내요. 불쾌지수가 올라가요. 예민해 있어요. 나 건들지 마. 말하고 싶지 않아. 나한테 말 시키지 마. 나 언제 터질지 몰라. 그게 언제요? 우리는 뭔가 내가 얻고 싶은 게 있는데 얻어지지 않을 때예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이, 우리들이 다툼이 가득한 무리바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다퉈요? 당파 싸움이 엄청 심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사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 또 모임, 더 나아가 교회, 성도들, 우리 안에 있는 내적
영적 갈등은 없습니까? 늘 다퉈요. 왜 다퉈요? 메마름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 다툼이 우리에게 있을 때 너무나 힘들면서도 계속 그 다툼을 멈추질 못해요. 누구 하나가 죽지 전에는 꼭 멈추지 못해. 부부싸움도 막 싸워가지고 뭔가 서로 기분이 안 좋은데도 말이죠. 왁 하고 난 다음에 깨트리고 나야, 기분을 깨트리고 마음을 깨트리고 나야 그때 끝나요.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우리는 이런 다툼이 그치지 않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작은 어항 속에 금붕어가 2마리 살고 있었어요. 서로를 미워합니다. 툭 하면 싸워요. 붕어. 머리를 쿵, 입으로 쿵, 꼬리를 쾅 치고 나중에는 뻐끔뻐끔 하면서 자꾸 상처기를 내요. 그러다가 결국은 크게 다친 부모 한 마리가 이기다 못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슬슬 힘을 잃어갑니다. 결국은 죽었어요. 아유, 이제 죽었다. 이제 내가 혼자 편히 살 수 있을 거야. 쾌재를 부릅니다. 나 이제 편히 살 수 있을 거야. 근데 문제는 그 금붕어가 죽었는데 같이 싸웠던 이 금붕어도 따라 죽게 된 것입니다. 왜일까요? 먼저 죽은 이 붕붕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어서 부패되면서 썩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물이 썩어서 그곳에 있던 붕어도 같이 죽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같이 우리는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자꾸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를 위하여 정말 믿음 안에서 또 사랑 안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기보다는 어때요? 다투고 있단 말이에요. 상처기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어때요? 그렇게 같이 죽어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장작이 떨어지면 화력이 떨어져요. 화력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장작끼리 포개지면 엄청나게 큰 힘으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타오르면 어때요? 그 장작이 도자기도 구워낼 수도 있고 그 장작이 용광로에서 금과 은으로 재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불이 되기도 합니다. 저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이들은 저들을 이끌었던 모세와 아론에게 다투었습니다. 그 다툼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같지 않습니까? 환경을 탓하고 더 나아가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탓해 보신 적은 없는지요? 우리 엄마는 왜 이래? 우리 아버지는 왜 이래? 우리 아빠는 왜 이렇게 무능해?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우리 할머니는 왜 그래? 우리 할아버지는 왜 그래? 내 친구는 왜 그따위야? 내 집안 사람들은 왜 그 모양이야? 이 나라는 왜 이 꼴이야? 우리 안에는 어때요? 늘 이렇게 불신과 남의 탓을 하며 내 안에 있는 다툼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어때요? 원인 제공자로 여기며 자꾸 다툼을 이루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다투고 있는 이 무리바. 사들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다툼은 어디서 일어나요? 바로 육적으로 채우지 못함을 이래. 육적으로 내가 채우는 그 욕망을 채우지 못할 때 다툼이 일어나요. 또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5절, 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그랬어요. 여러분, 다툼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요? 없어! 우리 이곳에서 죽게 만드는 거지? 살 수망이 없어. 살아갈 이유가 없어. 살고 싶지 않아. 불만족하는 거예요. 어때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았던 그들의 입술이 토해내는 말이에요. 40년 전에도 어떻게 했어요?
저것은 적과 꿀이 흐린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들에게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저들의 곳에 가다가 죽습니다. 들어가기도 전에 죽습니다.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려고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애곡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똑같은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다고. 이렇게 물이 없는 곳으로, 다툴 수밖에 없는 장소, 싸울 수밖에 없는 장소, 경쟁할 수밖에 없는 장소.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살아야 되는, 죽지 않으면 까부러치기의 삶을 살할 수밖에 없는,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성내고 무례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다툼의 장소. 무화과도 없다, 포도도 없다, 석류도 없다, 마실 물도 없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요?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는데요? 못 먹었습니까? 못 마셨습니까? 못 쉬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여전히 우리는 석류를 구해요. 포도를 구해요. 무화과를 구해요. 우리도 늘 그렇게 살아가요. 저 여러분, 혹시 오늘 있는 것을 오늘로 족하면서 감사하시고 오늘 살으셨나요?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불평불만하며 내 안의 다툼과 내 가족과의 다툼과 내 친구의 다툼과 내 사회 일종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다투며 내 속사람이 그렇게 시끄럽게 싸우고 분투하다가 이 자리에 오셨나요? 저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이 무리바 물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애와 그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어때? 모세하고 아론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밖에 없었어요. 다투는 장소, 이 무리바의 물이 없는, 물이 없는 이곳에 어떻게 해요? 그저 광야에서 턱 엎드립니다. 그런데 그 엎드리는 자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느냐?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다툼이 있는 곳에 있다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가 모함을 받고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길 수 없는 시험을 당하다가 이 자리에 왔다면 오늘 모세와 아론과 같이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엎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내 줄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은 어떻게 임하느냐? 주님이 약속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7, 8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광이 쫙 임하는데 모세야, 아론아, 저들이 다투고 있지? 내가 그 다툼의 이유를 안다. 여러분, 무리바의 물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다툼으로밖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싸움으로밖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불평으로밖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저 지금까지 받은 사랑 다 깡그리 잊어버리고 입으로 그저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저 사랑으로 다가오셨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서라. 저 목전에서. 그리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자, 우리 한번 9절 10절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우리 한번 11절 말씀 봉독해 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됐다고요? 예.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반석을 치면 물이 나요. 반석을 치면 물이 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위에서 물이 터진 겁니다. 그런데 그 바위에서 물이 없는 곳에서 터졌는데 특별한 일이 있어요.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나이다. 주여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수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나이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믿나이다 할 때 주여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반석에 물이 터질지어다 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붕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살지요? 다퉈요. 하나님 저 이렇게 불편한 게 싫어요. 하나님 저 늙고 병들은 게 싫어요. 하나님 저의 지금 연약한 모습이 너무 싫어요. 하나님 저 지금 다른 사람한테 내세울 것 없는 자랑스럽지 못한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싫어요. 하나님 저 가진 게 너무 없어서 싫어요. 하나님 저 지금 이곳이 너무 메말라 있어서 싫어요. 제게 없어요 하나님. 믿음도 없어요. 영적인 권세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쓸쓸한 내가 싫어요. 고독한 내가 싫어요. 나이 들고 힘없는 내가 싫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게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좀 영광스럽게 해주세요. 그런데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언제 들어주실지 알 수가 없어요. 나 지금 너무 실망스러워요 하나님. 나 그냥 주저앉고 싶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보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 외에 내가 보이는 것은 지금 물 없는 곳입니다. 딱딱한 반석, 바위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이곳에 저와 같은 우리에게 오늘 믿음 없고 다툼이 일고 감사가 없고 패역하고 불신앙적이며 불순종하는 우리에게 생수를 터뜨려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아주 아름다운 아가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몹시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얼굴과는 다르게 아주 독한 마음이 그 여인 안에 있었어요. 아가씨가 이 청년이 정말 나를 사랑하나? 시험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 당신 어머니의 심장을 꺼내다 주세요. 그랬더니 이 청년은 그 아름다운 여인의 사랑을 온전히 다 차지하기 위해서 결단을 하고 어머니를 죽여 어머니의 심장을 꺼내가지고 부푼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인에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쁜 마음에 이 들뜬 마음에 막 달려가다가 급기야 넘어지고 말아요. 넘어지면서 무엇이 떨어졌겠어요? 어머니의 심장이 퉁퉁 하고 떨어졌어요. 아이고 떨어졌대. 그리고 심장이 어떤가 하고 땅바닥에 떨어진 심장을 탁 들여다보는데 그때 그 심장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오려고 합니다. 얘야 어디 다친 데는 없니? 얘야 어디 다친 데는 없니? 조심해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머니의 사랑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어머니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완전한 사랑과 넓은 사랑을 어머니 사랑 속에 담아서 세상 속에 보냈으므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늘 불신앙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심장을 도려내는 그 아픔을 주면서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후비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는 세상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은 어때요? 무리바에서도 무리바 생수를 우리에게 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늘 요란한 다툼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도전했고 하나님 앞에 감사치 못했고 불신앙했었는지를 다시 내려놓고 정말 딱딱하며 물을 발할 수 없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생수가 나는 다툴지언정 이 다툼에 생수가 터지는 것이 늘 우리 안에 은혜로서 늘 살아감에 있어서 흔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수를 맛보셨습니까 혹시? 오늘 찬양 가운데서도 우리는 생수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기쁨의 생수요. 감동의 생수요. 감사의 생수요. 저는 오늘 제가 찬양할 때 일어서서 찬양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불평했던 것,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했던 것, 다 이 시간 하나님 기억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찬양의 열정과 드려지는 나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이 순간 하나만으로도 오늘 무리바의 생수, 무리바 물, 다툼의 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사랑의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은혜가 날마다 터지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바 물, 다툼의 물 여전히 터지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 지도자인 모세는 어땠을까요? 저는 늘 온유한 자였습니다. 생명을 걸면서 이 백성들이 위하여 기도했던 지도자, 참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어땠어요? 참는데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 한번 10절,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기 원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러분, 모세도 지금 다퉜어요. 항상 보면 이 백성들만 다퉜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세도 다퉜어요. 우리는 늘 이렇게 물 없는 자와 같은 삶을 살아요. 여기서 여러분, 믿음의 지도자들, 사명자들, 주의 일 하시는 분들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여지껏 참았으면 많이 참았어. 내가 여지껏 인내했으면 많이 인내했어. 더 이상은 안 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참으심만 할까요? 하나님 지금까지 강야 4년 동안 참으셨고 그들의 원망, 마지막 신강야 앞에서 가나안 땅을 목적하고 있는 그 은혜를 다 받고 서 있는 그 집에서도 잠깐의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때요? 조건도 따지지 않냐고 저들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리라. 그렇게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시건만 이 지도자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다퉜어요. 여기서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한 말이 있어요.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그랬어요. 이 망할 자식들아 이 얘기예요. 저 여러분, 이 무리바는 또 감정의 무리바였습니다. 다툼의 무리바, 감정의 무리바. 그저 감정이 앞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의 감정이지만 이 감정으로 인하여
40년 동안 사명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생겨요.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내 거룩함과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그 회중에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며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사람은 화를 낼 수도 있어. 나도 사람인지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감정의 무리바, 우리가 이 감정의 무리바를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툼의 물이었으나 그 다툼의 물까지도 하나님은 실어버리시고 인애와 긍휼로 물을 내셔서 이 백성을 먹이셨어요. 살리셨어요. 구원해 내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무리바를 이기지 못하는 가운데 삽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감정의 무리바를 이기지 못하고 사십니까? 그렇다면 이 감정의 무리바를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또한 이 무리바는 다툼의 무리였지만 영광의 무리바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반석 마른 곳에서 샘이 터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물이었다는 것 또한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무리바의 생수는 또 어떤 생수였습니까? 다툼이 가득한 무리바였습니다. 그러나 다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놀라운 생명수가 됐다는 것을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면 감정의 무리바, 다툼의 무리바가, 다툼의 물, 감정의 물이 오히려 생수로 펑펑 터져 그 영혼들이 다시 먹고 구원을 얻으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밤에 아버지 앞에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 생수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다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배역하고 패역한 백성으로서 영광 돌리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는지, 또 모세처럼 마치 자신이 물을 내는 것처럼 내가 이 백성에게 물을 주랴 하면서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를 볼 수 있어요. 혹시 저와 여러분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무리바 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수를 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지혜로워서 내가 신앙이 좋아서 내가 무엇을 해서라고 생각하면 바로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순간에 패역한 자가 되어 가나안 땅을 목도하면서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겸손합시다. 내가 어떤 승전 비를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고약하게 일어날 때 이 무리바물, 다툼의 물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우리 이 무리바물, 다툼의 물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다투고 나는 감정이 앞서고 나는 늘 영광을 가리우는 자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사랑과 자비를 인하여 감사하며 찬송하고 그 이름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수많은 은혜는 잊어버린 채 다툽니다.
죽고 싶어. 살고 싶지 않아. 후회가 가득해. 잘못 살아왔어. 그리고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너무나 없는 게 많아. 하나님,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우리가 그 주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다툼의 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물로 바꿔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 이제 이 무리바 물이 진정한 생수가 되기까지 우리가 먼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메마른 땅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우는 자가 아니라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반석을 2번 치며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내시는 이 생수를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무리바 안에서 내 감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심을 통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여 다툼의 셈에서 우리가 허우적거리다가 이 시간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받아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침을 마치겠습니다.